6절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로마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로마서의 주제,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늘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공과책에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인됨 했으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지면 우리도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해야 의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오후예배 말씀 요약은 첫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 1절로 5절. 두 번째,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함. 이게 우리 공부해 놓았어요. 제가 이거 넣은 겁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이 다윗이 말한 내용을 인용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할례를 들어 증거함 9절로 12절. 할례를 들어서 의롭게 되는 것과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을 여기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는가를 할례를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브라함의 후사에 대한 증거 13절로 16절. 아브라함의 후사는 어떻게 해서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 2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예, 여기 요약하면 1절, 2절은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거예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못한 겁니다.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 먹으면 성령 죽으리라. 행위 계약이거든요.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행위 계약을 맺었는데 그 행위 계약을 어겼다. 모든 인류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즘 가끔 국가대항전이 있죠. 국가대항전. 예를 들어서 축구가 참 좋아하는데 얼마 있으면 또 어디하고 축구한다고 지금 그러는데 국가대표 소집하고 홍명보 씨가 국가대표 감독이 되고 올림픽 가서 4강에 들어가 해가지고 인기가 좀 많은 사람인데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하고 축구 시합하면 인기가 많죠? 일본이요, 일본. 하여간 어쨌든 일본하고 하면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역대로 일본과 싸워서 많이 이기는 편인데, 자, 우리나라 대표하고 일본 대표하고 축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기면 어때요? 우리 백성들이 다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 지면 기분이 나빠요. 그게 대표 원리입니다. 대표 원리. 우리나라 국가 대표로 나가서 스포츠에서 이기면 온 국민이 좋아하고 우리나라 대표가 치면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하여간 어떤 사람 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대표는 아담이었어요. 아담. 하와가 아니고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행위 계약에서 졌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류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정모혈로 태어나는 인류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혹시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할지라도 과거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이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성경 다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부정모혈로 나신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뭐 석가모니나 공자라 할지라도 그 유전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해가지고 예수님과 소크라테스, 공자, 또 석가모니, 4대 성인은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호흡이에요. 좋을 줄 알고 피점을 하고 어떻게 같아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은 물건이 어떻게 지은이하고 같을 수가 있겠느냐. 예를 들면 이 종이만 우리가 볼 때 뭐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만 아무리 이것이 아름다운지 사람하고 똑같아요? 어린 방수놓지도 없지만 우리 사람이 쓴다고 만들어 놓은 거 모든 인류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 1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대국법을 썼어요.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묻고 대답하고 누구 다른 사람한테 물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대국법을 이용해서 진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됐느냐? 여기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으나 자랑할 게 얼마나 내가 이것도 행했고 이것도 행해서 내가 이렇게 의롭다 자랑할 게 있지만 행위로 얻어진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은혜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것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고 여기셨다. 이미 우리가 배웠죠. 창세기 15장 6절 15장 6절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이 5절인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예. 여기 그냥 여기만 읽으면 잘 몰라요. 5절도 읽어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보아라 하시고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유아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네, 이건 무슨 혈통적인 육신적인 후손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하는 말씀을 주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돼서 아브라함에게 나간 거예요.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어느 시대나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3절 읽어보세요. 본문 성경이 3절.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니까. 네, 아까 창세기 15장 6절에도 있었죠?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라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은 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사 많이 지냈죠. 제사 지낼 때 그 제물을 볼 때마다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제사 지낸 거예요. 그냥 무슨 뭐 양이나 소나 뭐 비둘기나 이렇게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드린 건 헛된 제사예요. 괜히 살색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았다. 중요한 건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 의롭게 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행위로 무슨 의롭게 되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더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일품도 좋고, 덕도 있고, 말도 공손하고, 그냥 더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괜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 저 사람 죽으면 천당 가겠다고. 그러나 저는 그 생각, 곰곰이 생각해요. 그러면 저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천당 갈 것이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 했어도 천당 가는 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런 사람은 우리들이 뭐 좀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저런 사람 하는 일을 좀 보라는 게 보라. 말이나 언행 심사에서 좀 덕이 되는 일을 하라고 그런 사람을 나타내 준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천당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로 5절 역시 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옳게 된다. 계속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4절 읽어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붓으로 여겨지지만 경건하지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비록 행위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예, 이제 비유를 들어서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지만, 그랬죠?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했는데 그 사람이 품삯을 정하고 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품삯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품삯 받는 사람이 은혜로 생각하겠어요? 은혜로 생각하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수라는 거예요. 보수. 요즘 직장에 가서 한 달씩 일하고 보수 받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노력의 대가란 노력의 대가. 일했으니까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지, 그 사장이 일 안 했는데 거저 썼다, 그것도 은혜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아유 당신 어려우니까 내가 100만 원 쓰겠어, 200만 원 쓰겠어, 쓴 것은 그건 은혜예요. 대가가 아니니까 거저주니. 이런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된 것. 은혜란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건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는데 선물로 주었어요.
최고 좋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무슨 밍크 오바나 얻었다. 좋아. 우리는 밍크 오바 수십 개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이와 같이 일하는 자에게는 싹스로 그 노동의 대가로 보수로 주는 것이지 이건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줬어요. 거저. 믿으면 되겠냐. 물어도 못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힘써도 안 돼. 그래서 어린이 찬송에도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늘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노래 알죠? 예. 어린아이들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는 거 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힘써도 못 가요.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믿어야 되는 거야. 믿어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안 감사한가 봐. 그거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뭐 그런 집회 가서 그러면 크게는 잘 못하지만 좀 대답하는 편인데 어떤 분은 우리 신앙교회 김성규 감사합니다! 일부러 크게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한 번씩 해야 인도자가 조금 힘이 나요. 그냥 감사해요, 감사하네요.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좀 앞에서 인도할 때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간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행위로 가는 나라. 사람이 어떤 의를 행해서 무슨 공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비. 바위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6절에서 8절 읽어보세요.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도 말하기를 불법을 용서받고 제가 가려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하였다. 예.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면 행복자라고 했습니다. 행복자. 여기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도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건 참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무슨 자예요? 행복자입니다. 여기 세 번째 나와요. 그 내용이 7절에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다는 복이 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고 죄 용서받은 자도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어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구역의 4장 6절에 한번 6절 한번 쳐보세요. 구역 4장 6절. 우리 지금은 보기 있다고 했는데 4장 6절. 여기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복에 대해서 했던 행복. 여기도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구역을 봤어요. 구역에는 이렇게 나오고 우리 바른 성경에는 복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복에 대하여. 그래서 이 행복자가 되는 것.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사는 동안 좀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행복자로 살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죄 용서받은 자도 행복자라. 하나님 은혜로 의롭게 된 자도 행복자예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행복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씻는 절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 그 느낌이 막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내 죄를 사했다는 감동. 그러면 회개의 결과는 뭐가 있겠죠? 기쁨이 와요. 하나님이 기쁨을 줍니다. 용서받았다는. 그러니까 아이들도 부모님에게 뭐 잘못해가지고 두근두근 하다가 아이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얼마나 아이가 기쁜지 몰라요. 그 혼나기 전까지는 그냥 두근두근하고 이건 이제 내 맞겠다, 야단 맞겠다 하고 아이들이 두근거리다가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또 이렇게 야단을 치면서 용서해 주면 그때는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우리는 여기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가려진다는 건 사함받은 것을 가르칩니다.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거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번 용서해 줬으니 어떤 사람들은 많이 해가지고 그거 100년, 10년 기어가고 있다가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그 죄가 생각나가지고 나에게 잘못했던 게 생각나가지고 꼭 소 닦고듯이 하고 눈을 흘리고 따지고 그러는데 다 버려야 돼. 그래야 마음의 행복자가 돼요. 행복자. 자, 그 다음에 3번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번, 두 번째 페이지 3번. 시작. 우리도 모든 죄를 용서받은 행복자임. 주보에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우리도 모든 죄를 용서받은 행복자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은 행복자라.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 때문에 다 썩어질 것 때문에 불행하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런 나쁜 생각하면 안 돼요. 옳지 않은 거고 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바울만큼 힘들겠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만큼 힘들었겠느냐 이거.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는데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고 지옥에서 천당 보내려고 예수님이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데 성도가 자살하면 되겠어요?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들이 돼가지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건 마귀의 종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마귀의 종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돼서 사는 것. 그러니까 유명 연예인들 십자가 놓고 장례식 하는 사람들, 자살한 사람들 그건 옳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주님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 생각하고 그 나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요즘 아이들도 그런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초등생들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중고등부로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가르쳐줘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행복자입니까? 이게 사실은 현실을 초월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현실을 못 이겨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현세만 있는 게 아니고 내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이런 잘못된 일을 걸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9절로 12절은 할례를 들어 증거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는가?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건데 9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 내리는 것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내리는 것이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였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느냐 그가 할례를 받을 때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 예. 이 당시에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된다는 주장이 나온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나왔단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고 죄 용서받고 의롭게 하고 이렇게 이신득 의를 주장했는데 또 이신득 구를 주장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특히 그 유대인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갖고 되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더 좋아 보이지 않아요? 훨씬 좋아 보이잖아요. 조상 때부터 할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또 이런 주장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른 진리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9절에 다시 보면 그러면 이 복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이 할례의 자에게만 내리는 것이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회국법으로 말한 거예요. 아니면 무할례의 자에게도 내리는 것이냐? 그렇게 되니까 할례 안 받아도 의롭게 되느냐? 하고 질문을 하면서 또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였다. 아까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 봤죠? 할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례 있기 전에.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아도 예수님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10절에 그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느냐? 그가 할례를 받았을 때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 받을 때요? 할례 받기 전이에요. 받기 전이에요. 15장에서 하나님이 의롭게 하고 할례는 19장에서 하죠. 창세기. 거기서부터는 그러니까 벌써 훨씬 전이에요. 우리가 할례이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 이번에는 할례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돼. 어떤 행위를 주장해요. 요즘 그런 데 많아요. 천주교도 그래요. 천주교.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사람. 뭘 해야 돼요. 공덕을 쌓아요. 공덕. 뭔가를 해야 그들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당 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놀렸네요. 모르니까.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또 교리가 또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이거 루터가 천주교의 종교 개혁을 하지 않았어요. 천주교는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또 고난을 받아야 돼. 고난.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몸을 채찍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식도 많이 나오고 중세기 때만 천주교.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수양하는 데를 가봤더니 친구들이 이제 고행하는 데가 있어요. 고행.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를 채찍고 그러니까 잘못했어. 말하자면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거라.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벽을 딱 때리면서 아이야 그러면서 이거 외식이라고 외식.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 이게 얼마나 외식입니까? 지금도 그런 데들이 있다 이 말.
그 행위로 구원받는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거기는 뭐 기독교하고는 멀지. 어쨌든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 할례와 무할례를 통해서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11절 읽어보세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롭게 여기심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대한 자에게 하는 표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례와 같아요. 세례와 같은 건데 예수님 믿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죠. 유아 세례는 조금 다르긴 해도 그게 어렸을 때 할례하는 거와 같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을 하셨던 마가복음 10장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인용해서 부모의 한편의 신앙 고백으로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길러서 만 15세 이상이 되면 입교식을 해서 세례 교인이 되게 하는 이런 제도가 우리 개신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확증하는 것이 할례다. 그래서 이는 그가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롭게 여기심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이 할례 없을 때 의롭게 되어서 그 후에 할례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렇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할례는 구약 시대에는 남자들에게만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는 세례는 남녀에게 같이 해요. 그러니까 더 신령적이잖아, 더 좋고, 더 은혜가 커졌잖아. 내가 무할례 때 믿음의 조상이 이미 되었다. 그 다음에 12절 읽어보세요. 그가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곧 할례를 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특별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발자취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그런 거예요. 요즘 새벽에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최고의 절정의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최고의 신앙이 뭐예요, 그게?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바친 거라고. 독자 이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최절정이 뭔가? 그것은 100세에 난 아들 이삭. 이제 한 20세 전후가 되는 그야말로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예쁘고 착한지 몰라요. 이삭이. 신앙이 좋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그 아브라함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조금도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고 했다. 그랬을 때 아버지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신앙이 최고의 믿음이 그때 드러난 거예요. 아브라함도 조금도 뭐 섭섭하거나 원망하고 다른 핑계대지 않고 아들 이삭을 바쳤고 이삭은 또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말하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꾹꾹 묶을 때도 가만히 안 묶어도 되지만 사람이 본능이라는 게 있어서 칼로 찌르려고 하면 그것을 막 하면 이 재물이 또 온전한 재물이 못 되니까 아예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단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손대지 말고 하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자고 하는 거예요. 발자취. 여기 그랬죠?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입니다. 2000년 전 사람. 근데 앞으로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오실 예수님을 코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죠 또? 2000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예수님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지금 우리가 고대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죠? 오늘 이 시간에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오시니까 좀 떳떳하잖아요. 뭔가 영접하기가. 가서 못된 짓 하다가 주님 오시면 얼마나 부러워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믿음을 잘 지키다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브라함의 후사에 대한 증거 13절로 16절인데요. 13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네, 이걸 요약해서 예수님 믿으면 확실하게 후사가 된다. 아브라함의 후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데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확실한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후사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여기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확실하게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됐고 아브라함의 후사의 길도 확실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14절로 15절 읽어보세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기되었을 것이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다. 예. 여기는 율법으로는 후사가 되지 못한다. 14절로 15절 내용이 그거예요. 율법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유전죄가 있기 때문에 이 유전죄, 그러니까 이게 원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원죄에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유전죄, 그 다음에 정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죄인이다. 왜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죄인이다. 또 부모로부터 받은 이 유전, 부패성이 있다. 부패성. 유전죄라는 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부패한 성품을 유전받아서 태어나는 게 유전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전죄가 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어떻게? 이미 속에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613가지를 혹시 지켰다 할지라도 그건 행위인데 행위로는 의롭게, 행위면에서는 의롭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원죄. 원죄가 이제 유전죄와 정죄라. 그건 용서받지 못해.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많은 거를 했다 해도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죽은 거다. 이 원죄, 정죄,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후사가 되지 못한다. 만일 14절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기될 것이다. 그렇죠?
만일 율법을 지켜서 후사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데 율법 지키면 돼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천만의 말씀을 의롭게 못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피하게 된다. 여기 14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 보내서 구원해서 의롭게 되는 건 폐기해버려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맞아요? 틀려요? 첫째는 사도 바울이 바로 깨달아서 증거한 겁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길이에요. 근데 그 약속,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약속이 아들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건데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말이에요. 애기들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우리가 이미 율법을 주신 목적을 배웠죠? 율법을 주신 목적 첫째는 죄를 깨닫고, 둘째가 그리스도에게 인도를 받고, 셋째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입어나가는 자라나는 것.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요구법이라고 했죠. 요구법. 그거 안 지키면 죄인이 하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요구를 한다. 그거 못 지키면 진노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무법천지. 요즘도 각국 나라에서 무슨 사건이 나고 난리가 나면 무법천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그저 강자가 사는 무법천지가 됩니다. 광주 사태도 그런 거라 말하죠. 광주 사건.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희생을 했고 거기가 마치 법 없는 거리가 되고 말이야. 총칼로 얼마나 많은 양민들을 학살하고.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우두머리. 지금 또 잡혀가게 생겼어요. 하여간 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다. 무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6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 이는 그 약속이 모든 후손 곧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견고히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예,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자가 후사가 된다. 이제 16절에 이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 이는 그 약속이 모든 후손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견고히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무슨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니까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자가 후사가 되는 거예요. 이미 앞전에 율법은 진노만 이루게 했고 후사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후사가 되는 길은 값없이 거저받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입니다. 믿음도 거저주셨고 또 우리의 모든 구원에 관한 것 거저주신 거예요. 어떤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감사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그건 X표에 틀린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이제는 그 은혜 감사해서 믿음을 지키고 구원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 잘 하는 거. 구원 이루어 나가는 말 자라나는 거. 그거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가 주일 잘 지키는 성도하고 안 지키는 성도하고 또 11조 잘하는 성도하고 안 하는 성도하고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거하고 적게 사랑하는 거하고 다 달라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차이점이 나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은혜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